신명기 28장 58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구성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5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죄인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언약은 쌍방의 의무 규정이 있는 약속입니다. 축복이 보장되려면 의무가 있어야 하며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은혜입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58절을 읽을 때에 얼른 생각하기에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의 작은 규례 하나라도 어기면 재앙을 당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문자적인 규정에 얽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율법 규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말라는 뜻이죠. 59절에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해서 내 자손의 재앙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을 보시고 판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보신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겨졌을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자손 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속죄제사, 속건제사가 드려질 수 있으니 율법이 어겨졌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실족으로 재앙을 주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간교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재앙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오히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모른 채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에 오히려 그 죄를 더 짓고 점차로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행동이 방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자기도 안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반드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내가 맺었는데 내 죄 때문에 내 후손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죄 없는 후손이 그저 조상의 죄 때문만으로 재앙을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 이스라엘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당대를 대표로 해서 모든 후손들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언약을 맺으시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일일이 맺으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단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그게 후손 대대로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율법 교육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훗날에 만약에 내 자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건 내가 언약을 어겼다는 뜻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언약을 맺은 조상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 교육도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로 언약을 어긴 데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들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혜택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후손이 율법 교육을 설령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율법이 국법이고 율법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재앙의 탓을 조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죠. 60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에서 26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을 주실 거면서 물 부족 상황을 먼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이렇게 원망하였죠.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물을 달게 해주시고는 그리고 율법 교육을 시키시면서 율법 교육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질병을 안 내리시면 치료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이 말씀은 신속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아서 여호와 경외가 없어지면 신속하게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뜻이죠. 신속하게 회개하면 질병을 내리다가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개를 계속하면, 계속 여호와 경외를 놓치지 않으면 재앙은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에게 내린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달래시면서 설득하시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뿐만 아니라 6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간교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합리화하기를 내가 법망은 잘 피했어. 율법의 문자로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지. 나도 그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 규정만 율법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뿐이지 그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면 여호와의 원수인 것이죠.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목석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는 황금률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대접해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음을 당했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과 대대로 경외하게 함으로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5절부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과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 말씀은 문자적인 애굽이 아니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 이전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뜻입니다. 오늘은 언약을 맺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지 말고 내 자손과 제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오늘의 내가 미래에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후손, 내 제자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겸손하게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대로 자손과 제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1시간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